벌써 3주째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 특별히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아버지의 집에 얼마나 오고 싶어 하실까, 그 심정 하나님께서 꼭 받으셔서 예배하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어느 때보다도 새해 신년 예배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당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새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위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년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나서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서입니다. 또는 선지서 또는 예언서, 그렇게 말을 붙이죠. 두 번째, 요나서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요나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는 선교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인데, 첫째로 이 선지서라고 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 전체의 17권입니다. 근데 이 선지서를 크게 둘로 구별을 하죠. 대선지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 그 대수로 구별하는 기준은 기록으로 남긴 분량에 따라서 많은 기록을 남겼으면 대선지서. 모두 5권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12권이 있거든요.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기록으로 남긴 문서의 양이 작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선지서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선포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이제 그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딱 2권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첫째는 요나서이고 두 번째는 나훔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2권의 성경은 모두가 그 대상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는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두 번째 요나서의 특징은 바로 요나의 삶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서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1인칭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사실은 말씀을 증거하는 선포자일 뿐이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선지자의 중심적인 내용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인데, 이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3장 4절에 딱 16글자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이게 딱 하나님의 메시지, 딱 3장 4절 16자거든요.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8자이고 원문에 보시면 4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나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가 그 받은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됐는가, 요나의 삶이 요나서 전체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그 토픽 주제가 바로 선교인데요. 이 선교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민족적인 정신적인 문화와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민사상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정신적인 문화 유산과 정신적인 사상의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충효 사상,
임금에게는 충성하고 부모에게는 효도하라. 그 중요 사상이 복음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그들의 정신적인 사상이 바로 뭐냐면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것은 참 감사한 그런 정신적인 사상인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 그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이 그 틀 속에, 그 구조 속에 자기들만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틀을 깨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예요. 유대 민족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으로 가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영토, 국가, 공간적인 개념 자체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 아수르로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적인 구약에 나타난 세계 선교의 어떤 전환적인 획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새해 요나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신년,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위해 그대로 역사하고 그대로 믿어지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새해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요나서에서 발견하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요나서에서 만날 수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요나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기 예비라고 하는 말은 준비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를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1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요나의 고집을 발견합니다. 이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온고집이죠. 고집불통이죠. 이거 황소 힘줄보다도 더 센 고집. 그게 이제 요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요나의 모습인데, 1절에 보시면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우리 자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의 찬양, 그 특송,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잖아요. 찬송을 부르다가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존이 돼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주셨잖아요. 하존이라고 하는 게 꿈이에요. 그 꿈이라고 하는 씨앗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좌우에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 말씀이 임하는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임했는가?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그 아미떼라고 하는 그 말, 이 단어에서 아미떼라고 하는 말, 여기서 나온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이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아멘의 아들 요나라, 그 말이에요. 이 요나에게 무슨 말씀이 임했는가? 2절입니다. 세 가지의 말씀이에요. 일어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네로 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세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거든요. 첫째는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 그 말을 히브리 말로 쿰이라고 그래요.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 들으셨던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쿰이에요. 쿰.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2020년을 살면서 속상했던 거 이제는 다 묻어버리시고요. 2020년도에 마음 아팠던 것도 다 묻어버리시고,
그때 왠지 모르게 가슴속에 있었던 슬픔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이제 지나갔어요.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 붙들려 있지 마시고, 2021년 새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가정도 일어나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 일어나시고, 병상에서 일어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일어나시고, 기업에서 일어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실 거예요. 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쿰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이 쿰이 예수님이 직접 쓰신 언어 아람어인데, 아람어에서도 발음이 똑같아요. 쿰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쿰. 그래서 일어나라. 어디로 가느냐? 니느웨로 가라. 가서 뭘 하느냐?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에서 정반대로 가요. 여러분,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요나가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를 잠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셔요. 바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해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으로 이제 가셔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그려볼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니느웨는 바로 여기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바로 이 여기 유프라데스 강 이쪽 지역에 위치해져 있는 지역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여기 요파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가?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그리스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나라이고, 이쪽이 바로 로마 이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인데 스페인의 옛날 항구 중에 하나가 다시스예요. 정확한 장소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파에서 이쪽 다시스 방향하고 여기에서 니느웨 방향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니느웨, 이 요나는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철저하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사는데 이 요나가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가고 있어요.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누구 때문에 그러나?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혀요. 그러면 요나가 뽑혔으면 그 순간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구나, 빨리 돌아서야죠.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본인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빨리 돌아서야 축복이잖아요. 근데 요나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는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가 결국 이 선장들이 참다 못해서 결국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요나가 뉘우치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요나의 고집불통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날 죽여라, 그거예요. 그게 요나의 고집이에요.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고 있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고집스러운 그 요나를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네 갈 길 가, 네 인생 네 갈 길 가, 망하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난 상관없어, 그리고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요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4장에 가서 보시면 이 2장에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막 회개하죠. 3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 니느웨에 갑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동안 외칩니다. 근데 외치는데 무슨 열정적으로 외쳤겠어요? 겨우 목소리만한 소리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근데 그 음성을 하나님이 그 니느웨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강대상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유튜브로 예배하지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요나의 성의 없는 그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이 백성들 모두가 다 베옷을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 말을 왕이 들었잖아요. 왕도 자기의 왕옷을 벗고 찢고 제 앞에 뒤집어 쓰면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게 전 백성들만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에 있었던 소, 양, 가축 할 것 없이 온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밥을 안 주니까 짐승들도 금식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코로나가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니네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4장 1절에 보시면 매우 싫어하여 성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 냈다고 하는 말이 앵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참 요나의 이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그런 요나인데 하나님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고집으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어느 때는 참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서로 사랑하고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 그러고 그렇게 사랑하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언젠가 모르게 무슨 감정상하고 뭐가 맞지 않으면 나 당신 이제는 보지 않겠다고 쉽게 포기해요. 이게 부모 자식 지간에도요, 내가 내 배 아파서 그렇게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포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꼭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이 한 해를 승리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정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1호 여자 목사입니다. 1977년도에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헬런 켈러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사시다가 6살 때 뒷뜰에 있는 진달래,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진달래 꽃을 따서 먹으려고 올라갔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돌부리에 쥐어서 넘어지는 순간 거기는 가시가 눈을 찌릅니다. 그게 이제 도화선이 돼서 양쪽 눈을 실명을 합니다. 실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시골 살림, 먹는 것조차도 어려웠잖아요. 이게 가정에서 이 여자가, 그것도 눈이 멀었다고 그래서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너는 가서 죽어버리라고, 그러면서 심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속에서도 이분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막 교회에서 그 억울한 마음, 그 속상한 마음, 그 마음을 그냥 교회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눈은 보이지 않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귀는 어떠니? 귀는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 입은 어떠니? 입은 아직 쓸모가 있습니다. 네 손은 어때? 손은 아직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저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게 이 양정신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셔서 이분이 일본에 가셔서 의학 공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데 해부를 하고 의학 공부를 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개구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부를 하는데 개구리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해부하려고 딱 메스를 가하는 순간 개구리가 뛰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나 더 이상 의학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양정신 이분을 딱 데려다 놓고 하는 말이, 너는 개구리한테 지고 살래? 그게 도전이 된 거예요. 내가 개구리 앞에 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선교사님을 만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거기에 이제 산타모니카 그쪽 해변에 가서 보시면 페퍼다인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페퍼대학에 유학을 가요. 가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한국신학대학에 오셔서 교수가 됩니다. 그 교수님의 제자가 차상영입니다. 제가 그분에게서 직접 지도를 받았어요. 그분의 여러 가지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는데 점자로 해서 시험지를 딱 답안지를 제출했어요. 했는데 교수님들이 점자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몇 점을 줘야 될지. 답안지를 제출했는데 읽을 수가 있어야지, 점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이 회의를 해서 그래, 점수를 몇 점 줄까? 그러니까 서남동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서남동 박사님이 77점 줘. 그래서 왜 그랬더니 77을 해서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77점. 그래서 그분 점수 77점 맞았어요.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모든 성광인 식구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예비한다는 단어가 요나서에 4번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4장이거든요. 4장에 가서 요나가 막 싫어하고 성을 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박넝쿨을 준비하시죠. 예비하시고, 두 번째는 벌레를 예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풍을 예비하세요.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요나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3가지를 준비해서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이 바다로에서 쭉 가다가 거기에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졌잖아요. 거기에 1장 17절에 보시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빠진 다음에 예비한 게 아닙니다. 빠지기 전에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가 어떤 고기일까? 고래일까? 뭐 향유, 고래일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물고기인지는 몰라요. 히브리어는 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말 그대로 휴지 피쉬입니다. 큰 물고기일 뿐이에요. 이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늘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아멘.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예비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예비하시고, 여러분 사업터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다음에 1장 4절에 보시면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가는데 4절에 보시면은 큰 바람이 나오고 큰 광풍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가는 길이 여기에 흥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요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도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의 가는 길을 막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좋은 것도 예비하시고 때로는 쓴맛도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이 2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한 해 믿음으로 모두가 다 복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꼭 붙잡고, 아버지 집에 올 수 없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데 어떻게 예비하시는가?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소홀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보살펴 주시고 예비하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참새 이야기를 꺼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때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요, 1 아사리온에 참새가 2마리예요. 팔리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보시면은 여기 5마리면 2아사리온이면 계산을 따지면 4마리거든요. 근데 4마리인데 1마리를 듬으로 더 준 거예요. 미국의 마켓에 가서 보시면 마켓에 그런 글씨가 쓰여져 있거든요. Buy one, get one free. 무슨 얘기냐면 하나를 사면 하나를 공짜로 줍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듬으로 1마리를 더 얻은 거예요. 그래서 5마리가 됐거든요. 근데 그 1마리는 가치가 없어요. 왜? 계산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1마리조차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 지금 예수님이 참새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 말 꺼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 세었다는 이야기는 카운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넘버링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레벨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레벨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마다 번호를 붙이고 거기다 이름을 쓰는 것을 레벨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8만 개에서 10만 개예요. 저는 8만 개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게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15만 개입니다. 근데 하루에 50개씩 빠져요. 그리고 50개씩 더 나는 사람도 있고 저는 한 21개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군산에 와서 머리숱이 많아졌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머리 빗을 때마다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주여 머리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전부 다 레벨링 하신다 그 말에 여러분 머리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그 2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있는 가족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걱정 마.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보, 걱정하지 마. 자녀들에게 여러분 꼭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녀들아, 걱정하지 말라. 왜요? 내 사랑하는 가족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예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복 많이 나누시고 그 복 누리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명왕 하면 우리가 꼽는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많은 이 현대 문명 우리가 혜택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토마스 에디슨의 혜택을 받지 않는 문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발명을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일주기 추도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모객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때 이제 모든 추모의 행사를 치른 다음에 마지막 빅 이벤트로 평소에 에디슨이 쓰던 그 서랍에 책상의 서랍을 공개적으로 여는 시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이 서랍에 뭐가 있을까? 에디슨의 서랍의 비밀소로는 뭐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궁금한 모습으로 그 책상의 서랍을 딱 열었는데 그 서랍에 아무것도 없고 딱 메모지 한 장이 있었어요. 그 메모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는가? 저 글이 딱 쓰여져 있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려울 때는 요나를 생각해라. 저게 에디슨이 남긴 책상 서랍의 유일한 메모였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캄캄하고 어려울 때 요나를 꼭 생각하시고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 이레 함께 찬양하십니다.